오늘따라 내가 영어가 잘 들린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노아 이야기니까 뭐 스토리를 다 아니까 다 이해하기 좋았고, 제가 전도님 설교 들으면서 다 아는 얘기지만 정말 내가 노아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섰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고 하는데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오늘까지 또 다음 주까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로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조금 더 앞에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영어로 말하면 let us라는,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권면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좀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뭐 평범한 말처럼 들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이 성경을 받는 첫 번째 독자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좀 더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사롭게 들릴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 안에 천사가 날면서 노래를 부를 때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차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한 말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나 이제 쫄딱 망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망하는 게 뭐 돈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구름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으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유 하나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게 되었다, 죽었다,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시면 죽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들지만 그건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안심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요 전부 저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자, 어떻게 입문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자 그 말이거든. 이게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곳인데, 거기를 평민들이, 우리들이 들어가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제사장이라, 한국에는 대제사장이란 말을,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이전에 아론의 후손으로 왔던 대제사장과는 다른 또 다른 큰 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성소로, 또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었다,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자기의 피로 드린 제사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을 짐승으로 삼지 않으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몸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정말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셨습니까? 육체적인 지성소는 안 들어가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면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다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는 저 하늘 지성소다. 근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하늘 지성소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let us, let's라고 부탁하면서 같이 함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장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약속, 하나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맹세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나를 보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내용은 이 다음에 보겠습니다.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내가 꼭 이렇게 실천해 주면, 나 이렇게 꼭 해주마 라고 약속을 하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왜 황송하게 미안하기 싫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마 라는 것을 맹세로, 근데 맹세는 하나님보다 위에 높은 자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맹세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맹세가 뭘로 나오느냐 하면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으로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에는 맹세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 받는 게 맹세입니다. 약속도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이지만 맹세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두 사람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일종의 언약 체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했는데, 만약에 둘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기로 하는 것, 이게 그 짐승의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때 횃불만 지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차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킬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나갔다가는 아브라함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혼자 횃불만 지나가셨다는 말은 아브라함,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내가 지키겠다 하는 말이고, 아브라함, 너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아무튼 이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맹세로 그 짐승의 쪼갠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그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지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사라는 선천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임신이 불가능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왜 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이 약속, 아들을 주신다는 이 이삭의 탄생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내가 아들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너에게 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동 땅, 지금 전쟁 중에 있죠.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인은 제가 알기로는 800만이 안 됩니다. 약간.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겠죠. 몇 사람이라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숫자가 본토 유대인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 50% 넘어요. 그게. 그래 봐도 1500만, 1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보다 작아요. 무슨 큰 민족입니까? 육체적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큰 민족입니까? 1억도 안 되는 민족 가지고 2천만 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큰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은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글쎄요, 1500만 가지고 큰 민족을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오늘 우리까지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백성의 수가 많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요한계시록 때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겠죠. 큰 민족이라 말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큰 민족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지키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났고, 오늘 우리도 그들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좀 길게 설명한 이 내용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겁니다. 편지를 써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시고, 근데 실제로 그 맹세하신 것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let's 뭐라고 했죠? 소망을 굳게 붙잡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유대교들이 있고 로마의 압제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자라고 지금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 이야기,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재림 있겠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손해 안 보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냐? 예수님의 초림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내 생년월일이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느냐? Let us, let's라고 말하면서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까지 하지 말고 쭉쭉 하고는 권하여, 이 세 단어를 지금 함께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세 단어의 의미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따로 좀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돌아보다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몇 단어를 소개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세 단어이죠. 돌아보다 하는 말은 관찰하다, 성찰하다, 관심을 가진다, 생각하고 주목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돌아본다 말을 하면 삑 둘러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뭘? 사람을, 누구를 돌아봐서, 사람들을 돌아봐서, 성도들을 돌아봐서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저번에 얼굴이 오늘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으네. 왜 그럴까? 세심하게 관찰하고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 격려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뭐 용기를 주고 이런 말도 되지만요, 그 격려하다는 말은 충동하고 선동하고 심지어는 다투다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다 그랬죠.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투면 안 되죠. 격려가 왜 다투지? 왜 다투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니까 서로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다투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두 사람은 잘못 다툰 거긴 하지만, 격려하다는 말 속에는 당신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해도 내 말이 맞다라고 하다 보니 일종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고, 형제가 다투고, 이 다툰다는 것은 뭐 가족 싸움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문제 가지고 가족 사이도 분란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툰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분하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좀 기분 나쁜 소리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화도 나는 정도, 이런 겁니다. 지금 자극하고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심지어는 성가시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남이 신앙생활 하고 말고를 왜 내가 간섭해가지고 서로 관계만 나빠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 주셔서 다 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신경을 쓰고 뭐 왜 이래 되느냐? 근데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하다 하는 말은 제가 헬라어 단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한글로 표현해서 표기했는데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이게 제가 헬라어 단어를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할 때 성령님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했습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 beside, 옆에, 칼레오는 콜, 부르다 또는 텔, 말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붙이신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 보고 하란 말이니까 우리 보고 하라. 누구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어가지고 말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말해주고 계속 해줘라, 그런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또
내려가고,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아무도 없죠. 혹시 여러분 자녀 때문에 돌아보고 관찰하고, 아기 때는 부모들이 얼마나 관찰하는지 몰라요. 혹시 어디 뭐 찍힌 데는 없는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왜 우는지, 뭐 온갖 신경을 다 쓰게 되잖아요. 또 사춘기가 되고 말 잘 안 들을 때는 권하기도 합니다. 격려합니다. 격려라는 말이 좀 꾸지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잔소리를 하면 안 되고 격려는 해야 합니다. 잔소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권하고 옆에서 늘 말해주고. 근데 자녀들 우리가 키워보아서 알지만 안 들으려면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세 가지 다 해도 아이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고, 내 몰라라 하고 부모 마음 그냥 몰라주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그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앉아 있었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인생의 제 2막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좀 때로는 격려하고, 격려라는 것이 말이 좀 강하게 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가요? 하기 싫은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자라고 하면 하자, 같이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 써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써가지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이대로 살아는 안 된다고. 노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재림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관계없습니다.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하게 되었다 합시다. 오해도 듣고 사람들로부터 왜 저 사람 혼자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냐, 온갖 오해를 다 받으면서도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고 합시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효과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봐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이건 진짜 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성가시게 해도 나한테 좀 제발 당신 좀 나 좀 가만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기가 팍 죽어버리죠.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래 내가 뭐라고 나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없으면 왜 하겠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저의 개인의 간증이기도 하겠지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만한 또래 아이들을 부모들은 아직까지 인생 2막을 모른다고. 소위 사춘기가 오게 되면 단순히 그냥 부모에게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춘기가 오게 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한 때가 온다는 말이죠. 자녀들이, 여러분, 믿는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모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녀입니다. 틀림없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자, 믿는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뭐 성적이 안 나왔을 때입니까? 뭐 건강을 잃어버릴 때입니까? 아니면 나쁜 친구들 어울려 다녀가지고 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은 누구든지 하는 것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가장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때는 내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게 가장 큰 가슴 아픈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고 다 해봤죠. 때려도 보고 다 해보죠. 잘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이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 때문이든지 아이 뭐 학교 생활 때문이든지, 입에 차마 내뱉지 못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았지, 아니 일종의 사실은 내가 어디선가에 아이가 듣지 않는 곳에, 듣는 곳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을 불쑥 태워놓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나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감정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나 포기했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자식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 때문에, 자식 신앙 때문에 도무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 해도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지었네. 내가 툭 한 말, 이제는 못하겠다, 정말 또 포기해야 되겠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기도만 했는데 때가 되니까 이 세 가지를 학교 친구가 해줬어요. 중국어입니다. 뭐 민족을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는 건 옳지가 않지만, 그렇죠? 그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솔직히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민족이 아니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중국 사람 좋아합니다. 제 아이를 영적에 건지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은 저 세 가지를 직접 하다 포기를 했거든요.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을 누군가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자들을 주변에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더란 얘기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고 일어나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새벽기도 본문은 순서대로 가는데 오늘 아침 말씀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제가 주일 새벽에 큰 주제 중에 하나로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생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천지 창조가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 딱 한 가지가 보기 안 좋았다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시는데,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와, 물론 그때는 하와라는 이름이 여자라는 이름이지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는 그 과정에 중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시작했는데,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 전에 짐승의 이름 붙이는 이야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한 5천 종이 넘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5천 종류의 짐승의 이름을 붙이는 게 쉽겠습니까? 아들 10명이면 10명 아들 이름 짓는 것도 안 쉬운데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짐승의 이름을 다 붙였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흙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어서 수술을 딱 끝나고 마치 깨고 나니까 눈을 딱 떴는데 5천 몇 종류의 짐승들 이름을 다 붙여봤는데 못 보던 짐승은 아니고 못 보던 뭔가 하나 보인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여자를 지으시는데 돕는 배필을 짓는 이야기 가운데 짐승의 이름 붙이는 얘기가 왜 들어갔을까? 이 순서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보았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이 말은 자기하고 이 교제가 되는 존재가 없더라는 겁니다. 짐승이니까 말을 못해서 말이 안 통했는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뱀이 하와하고 대화한 거 보면 짐승이 인간이 범죄 전에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짐승이 하면 아담이 무슨 말 알아들은지도 모르겠고, 아담이 무슨 말 하면은 또 짐승도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짐승을 다 봐도 교제의 대상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교제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교제하는 존재, 관계를 맺어야만이 되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맺어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 관계, 이 세 방향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혼자 잘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사람 없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돕는 자로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고 아담이 하와를 돕고 이런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걸 우리 이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왜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셨는가?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가 섬기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자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섬기고 내가 그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식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시면서 이런 얘기, 이런 고백도 한번 해보셨죠? 사랑만 줄 존재이지 다른 걸 기대할 수 없는 게 자식이다. 자식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기 쉽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도 부모만한 사랑을 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식에게 한 것을 가지고 자식이 내게 해주길 바라면 꿈을 깨시는 게 좋죠. 자녀는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그에게서부터 뭔가 기대할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일방적으로 섬기고 사랑만 베풀어야 될 존재이지 그에게서 뭔가 기대할 대상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니요.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듣기 좋아하거나 말 아닙니까? 해보시면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 알죠. 없어서 못하는 거 알 수 없지만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심이든 사랑이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실 때에 그분이 더 기뻐하시고 더 복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5번째 새해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새해 표로 양육하는 교회, 양육을 하든지 양육받든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음 주까지 드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를 격려하고 그들을 권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흘러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서로 손잡아 붙잡아주고 일깨워 주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먼저 일깨워 주셨고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오늘도 내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했던 그 중국인 아이, 그 아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친구를. 그 아이 때문에 저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돌아보시면 나의 도움과 사랑과 관심, 격려, 고난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마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왕따는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고의적이든 미고의라는 말이 있습니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그 사람 홀로 남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째,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는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전도의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 관심의 대상자가 있으면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때가 되면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접근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양육하고 돌보는 거. 양육은 뭐라 그랬죠? feed, 먹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먹이는 것이고 돌봄은 케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연습하고 달려가야 될 목표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딛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대상자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내 육체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서로 돌볼 때에 정말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맡기는 그런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